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래 제목은 이제 예배와 안식일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 두 번째로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 이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또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을 당시에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따로 정의할 만큼 사실 이 예배가 당시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교회의 정치와 예배가 따로 언급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장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다른 이 성화의 부분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이 예배를 그냥 예배 잘 드리십시오가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신앙고백서 21장 1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의 빛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요 주님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사모하고 신뢰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분의 계시된 뜻에 의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상상과 의향이나 사탄의 암시에 따라 보이는 형태로 성경 규정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혹은 보여지는 대단한 것에 대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변화를 받아서 해야 할 것은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사모하고 신뢰하고 섬겨야 하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찬양하고 사모하고 신뢰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고백서는 명확하게 한 가지를 더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방식을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계시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한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양한 방식을 말씀하시지 않고 또 여러 방식 혹은 인간이 내키는 대로의 방식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제한하실까요?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예배의 방식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편의대로 예배할 것이며 그 방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로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함보다 자신들의 백성들이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마음을 뺏겨서 르호보암에게로 즉 남유다에게로 돌아갈 것을 에 대하여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하기보다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어서 그 안에서 너희가 예배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베델이나 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언어나 그들이 행하는 행위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이 아마 제사를 행하고 예배를 행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드렸던 제사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 가운데 혹은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을지라도 또한 율법의 형식에 따라서 그들이 예배했을지라도 제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형태에 따라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찬양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혹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르호보암에게로 갈까봐 이것이 그가 세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즉 이 예배의 목적이 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예배의 형태가 하나님께서 제한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시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때 구도자 중심의 예배라는 예배가 한국 교회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새신자 중심의 예배라고 바꿔 말할 수 있죠. 긴 예배와 많은 순서가 있는 것을 새가족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 하여 많은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또한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딱딱할 수 있다고 하여 예배 가운데 연극과 영상적인 요소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는 대부분 격려나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분명 선한 의도로 이 예배를 그렇게 디자인했을 것입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거부감이 없어야 하니까 새가족이 왔을 때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아주 편안해서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마음으로 아마 그 일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결국에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에 특이한 기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찬양을 찬양팀이 하고 있으면 찬양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찬양을 요즘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으면요, 핸드폰을 들어서 마치 가수의 콘서트를 보듯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자기가 담는 거죠. 이런 현상이 물론
일부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한하지 않았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한 예배 형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충분히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와 기도회, 집회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이름을 공적인 예배가 아닌 곳에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 예배에 어떤 모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기도회로 하든지 집회로 하든지 아니면 뭐 부흥회로 하든지 이렇게 어떤 뒤에 단어라도 바꿔서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회나 집회라고 하여도 사람에게 집중되거나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성경에서 제정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신앙고백서 21장 2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만 드려야 합니다. 다른 이의 중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허용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이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삼위 하나님 말고는 결국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먼저 이 신앙고백서 21장 2항의 내용을 당시 시대와 부합하여 말씀드리자면, 당시 시대 때는 카톨릭, 즉 로마 카톨릭의 예배와 즉 그들이 말하는 어떤 미사와 그들의 어떤 신앙이 많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것에 대하여 논쟁이 한창 진행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세상을 떠난 성인들 그리고 마리아를 숭배했습니다.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라 그들은 성인들이나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요즘에도 지나다 보면 마리아 상이 이 성당 입구나 성당 로비에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숭배의 대상이 됨을 보여줍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지 않으셨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였기 때문에 성인들과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명확하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과 마리아를 동등한 위치에 놓는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의 청함에 순종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과연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순종했겠는가?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섬김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궤변이죠.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순종하였다. 나의 때가 아니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순종하셨듯이 그러면 우리도 이 마리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이는 철저히
이교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해온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그 천주교 교리 상식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어떤 성당에 제가 이제 교리 상식이 올라와 있는 거를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천사와 성인을 향한 기도에 대하여라는 내용입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 프란치스코의 가난함과 겸손함과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성인들과 천사들을 통한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그 교리 이제 상식의 마지막에 이 천사와 성인을 향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띄워주시면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데 성 프란체스코를 따라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서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프란체스코를 따름으로 이 프란체스코가 우리의 중보자 됨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란체스코를 성인으로서 섬기는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성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물론 우리에게는 존경과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의 모습과 그의 신앙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도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이제 막 좀 믿음이 떨어지고 이러면 좀 보기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또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을 많이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온전히 행할 수는 있습니다. 즉 존경과 배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주기철 목사님은 하늘에서 아마 물론 하늘의 불쾌감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불쾌감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우리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나아갑니다. 누구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형상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신앙고백서 21장 2항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성인들을 숭배하고 천사들을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말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도 중보자의 역할을 부여한 적이 없고 또한 그 누구도 예배의 대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이처럼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는 다양한 이름의 예배가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이름의 예배가 존재하는데요. 땡땡 기념 예배, 추도 예배, 돌 예배, 생일 예배 앞에 다양한 형식의 이름이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집회는 더 다양합니다.
무엇의 회복을 위한, 나라를 위한, 지역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이름의 집회가 존재합니다. 물론 그런 이름을 가진 것 자체가 아예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집회의 목적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이름이라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방향성은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사모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식이 무슨 예배라고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한 예배라면 그 사람만큼 하나님만큼 어떤 사람을 칭송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구의 생일 예배 이렇게 되면 그분의 업적을 계속해서 기립니다. 그분의 업적이 어떠한지, 어떠한 신앙을 가졌었는지, 심지어 어떤 집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땡땡 목사님의 말씀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목사의 위치를 동등되게 놓는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예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추도 예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도 예배나 장례 예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슬픔에 있고 또 거기에 좀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몇 번 집례를 해보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고인이나 그 고인이 행한 업적을 쭉 나열하는 예배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념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그냥 기념식을 하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혹 주례를 섭니다. 간혹 주례를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늘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도 불편하면 안 되지만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 예배, 보통 크리스천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이라고 하지 않고 결혼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신랑 신부도 불편하면 안 되지만 예배에 맞게끔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고민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다른 순서를 배제하자. 예배를 드릴 때는 축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배의 형태로 가고 그 이후에 축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제안하죠. 그리고 설교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식장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예식장은 7분 설교를 목사님 그거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7분만 이제 그분들도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네 7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면 거의 7분에 맞춰서 이제 끝내주긴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7분 한다 할지라도 5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3분까지 봤는데 제가 직접 주례한 건 아니고요. 3분 하시는 목사님도 보긴 했는데요. 3분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의 노력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최대한 이런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나 집회의 말씀을 전하러 온 강사가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쭉 하다가 가는 일들이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도 많이 다녔고요. 기도원도 막 다니고 막 다녔을 때
이제 뭐 그 목사님들을 제가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약간 흉내내 보자면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원고는 우선 없고요. 기본적으로 딱 이제 들어와서 하고 마이크 들고 앞으로 나가서 집회 끝나실 때까지 계속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어떤 체험을 했었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시다가 끝내는 경우들이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성도를 동원하는 일도 하긴 합니다. 일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참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행사를 하기 전 예배는 더욱 심각합니다.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매우 형식적이며 빨리 끝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뒤에 있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길게 한다거나 어떤 예배의 형식들이 많으면 행사 주최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 시간보다 설교 시간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시도들에 대하여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앞에 무언가가 붙은 예배는 그 사람이나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예배가 그런 목적으로 변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명확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이름이 삼위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딱 사도신경대로 예배하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사도신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예배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정수기나 이런 다양한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집중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포커스가 가 있다면 우리는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행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힘들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인간에게 포커스가 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포커스가 가 있거나 다른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드리는 이 예배, 한 예배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저 가벼운 그냥 우리가 잘 드려야지의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매우 형식적으로라도 우리는 이런 형태들을 갖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신앙고백서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이제 다음 주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의 마지막으로 신앙고백서는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3항과 4항인데요. 오늘은 3항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배의 특별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감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열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또한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이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기도 자체에 이미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그 기도 자체에
내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신앙이 그 안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의 이름이나 마리아의 이름으로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공적 예배에도 마찬가지이며 일반적인 개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지만 속된 말입니다. 기도빨이 좋은, 저 사람이 기도빨이 좋다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신학을 한다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실제로 기도빨이 좋은 무슨 권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셨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권사거든요. 근데 기도빨이 좋은 권사님을 찾아가서 인천에 저기 석바이라는 데 그 권사님이 계신데, 거기 가서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 분이 이제 아들이 나중에 아주 큰 목회를 할 거고 아주 대단한 대한민국 한국교회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예. 저에게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있었는데 나는 큰 목회할 생각도 없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날릴 생각도 추호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는 거기 가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좀 깔려 있습니다. 목회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 자체, 또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기도 자체를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낮춰서 생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주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자신이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의 기준 아래서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깊이 있는 이해가 없다라고 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길 소망하며 그 뜻 안에서 기도하길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뜻이 분명하게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내 뜻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 인하여 신앙 고백서에서도 말하듯이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기도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이 하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연히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준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인가요?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는 기도는 모두가 아는 언어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 예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적 예배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신앙고백서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서는 사제가 라틴어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라틴어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미사에 참석한 그 예배에 참석한 일반적인 성도들은 너네는 듣지 말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제들 중에서도 한 10%만이 라틴어에 능숙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공적 예배에서는 모두가 알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교회의 덕을 세우지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더욱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영어가 아주 능통하다고 해서 다행히 영어가 능통하진 않습니다. 사실 한국말도 능통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영어가 능통하다고 해서 갑자기 여기서 한 40분, 50분 설교하는데 영어로 쭉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요 예배에 나오는 출석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영어 공부하고 싶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올지 모르겠지만 아예 설교를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때때로 그 외국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이제 신학생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불평이 외국 목사님 이번 수련회 강사가 외국에서 오셨대. 왜냐하면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또 한마디 해서 설교 시간이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통역사를 둘까요? 왜 통역사를 두어서 그렇게 설교를 들을까요? 결국에 말씀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모든 공적 예배에 이루어지는 그런 요소는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성도의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읽지는 않겠지만 신앙고백서는 기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로마 카톨릭의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반박하면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누군가의 죽은 이미 고인이 된 소천한 영혼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 기도의 공로는 죽은 자에게 전해지지 않으며 오직 산 자들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죽음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뿐이기 때문에 사실 죽은 자들을 위한,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한 또 혹은 영혼을 달래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시작점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아주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언제나 예배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 또한 형식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형식이나 어떤
예전의 것들을 따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말씀의 기준대로 고민한 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변경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며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늘 유의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은 늘 예배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 주는 이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그 예배에서 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에게 대한 거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인간에게 대한 거면 그냥 뭐 어느 정도 맞추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힘과 영혼을 다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물론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껏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너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며 온전한 예배자로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아델포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